오늘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아내들과 또 아들과 또 거기서 얻은 많은 재물들과 양떼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1장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0장에서 그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양을 가지고, 그 당신 그 시대에는 상당히 양이 큰 재물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이 부유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가질 수 있었느냐면 양이었습니다. 어떤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이 라반하고 시합을 합니다. 만약에 새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있고 그러면 그것만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사전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한 그런 수양들은 전부 다 빼고 온전히 하얀 양만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 중에서 만약에 점박이가 나고 얼룩무늬가 나면 그 양들은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때만 해도 어떤 뭐 DNA나 어떤 염색체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라반은 쾌히 어떤 서로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합니다. 자,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근데 원래 야곱은 모험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정자로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보다 에서를 사랑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 형한테 준 에서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이제 팥죽을 끓여서 그 코앞에다 대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흥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와 함께 그 공모해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빼앗고 그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미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을 11알을 낳고 이제 또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외에도 두 명의 실바와 비라 두 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합을 합니다. 언제 내가 20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언제나 이렇게 내 가족도 있고 이제 나도 내 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30장 30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외삼촌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한 꾀를 내죠. 라반은 뭐 하얀 숫양과 또 하얀 그 암양 사이에서 절대로 얼룩무늬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것은 얼룩무늬가 있는 그 양들과 교배를 해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은 이미 어떤 생물을 만들 때 그 안에 DNA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야곱은 알았을까요?
누가 먼저 목동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라반이 먼저 양을 치는 목자였을까요? 야곱이 먼저였을까요? 라반입니다. 그죠? 라반의 딸 라헬이 이미 목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원래 그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양치기, 물론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의 속성들을 잘 보아왔겠죠.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도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라반도 양을 치는 것에는 익숙한 사람이고 양들의 어떤 속성과 성질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하고 이제 야곱과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룩얼룩한 거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30장 37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사실 이래서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도 이걸 시험해 보면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먹여보면 알잖아요. 그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 풍습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야곱도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아롱진 것과 얼룩얼룩한 것이 많이 날 것이다. 그런 풍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풍문을 라반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야곱의 어떤 특별한 그 신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31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장 7절을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새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새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그 30장에서 우리가 그 37절 38절에서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것을 여기서 나는 그 흰 무늬를 가지에서 나는 그 진액을 먹고 난 것은 전부 다 아롱지고 검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왜? 내가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아롱진 것이 내 것이다 하고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배울 때 기드온이 나와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택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예. 양털을 놓고 비가 여기는 오고 요 양털에는 그 물이 모이지 않으면 이슬이 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저도 그런 걸 해요. 우리가 2층 카페를 할 때도 그렇고 저쪽 세미나실을 할 때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3,301호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망해서 나가고 내 꿈은 그랬어요. 언젠가 신문사가
이 지국이 망해서 나가면 이거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근데 너무 갑작하게 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그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또 금융회사를 한다는 거니까 결국 그 사채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당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줬어요. 그죠? 그때 최홍준 목사님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저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층에 땅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금융 사채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역이 상당히 침해를 얻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최홍준 목사님이 2천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이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식당을 하다 문 닫아 있었고, 뭐 나는 2층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직 뭐 성도들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없었을 때입니다. 3층 한쪽 예배실 그것만 가진 것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를 추수꾼이라는 그 사람들이 얻으러 다니는데 누굽니까? 추수꾼 신천지 아니에요. 그죠? 2층 전체를 얻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 부산에 그 윤치현 교수가 성경적 상담 관계로 나하고 의논하러 왔었어요. 그 전화가 막 왔을 때 부동산에서. 그래서 내가 난색을 피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니 2층에 추수꾼들이 들어온다는데 신천지가 들어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운영할 돈이 없고. 그분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니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밤에도 자면서도 거기 신천지가 들어온다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라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못 얻는다는데 그 생각만 들어온. 아침에 주일 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 계좌로 보냈으니까 계약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계약만 덜컹 해놨다가 그 1,000만 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머지 그리고 수리비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은 제가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셨으면 나머지 월세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벌써 2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3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집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억지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황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능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흥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속성을 끊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끊을 수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셨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 또 이제 보면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델로 야반 도주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떳떳하게 라반에게 얘기했으면 안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고 가라고 한 거니까 라반에게 나가서 내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길을 다 여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권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야곱의 성질이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이미 명령이 돼 있음에도 그걸 보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건 야곱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성경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믿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중에 어떤 야반 도주를 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드라빔을 훔치죠. 그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준다고 믿고 있었던 조상신을 섬기는 드라빔의 어떤 그 우상숭배의 어떤 그 우상을 숨겨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라반이 달겨와서 얘기를 하죠. 너 가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야반도주하냐? 네가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정말 푹치고 장구치고 잔치해서 너희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가는 건 좋은데 뭐 때문에 나의 집신을,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근데 사실 야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었어요. 그건 야곱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자, 섬기잖아요, 야곱은.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에게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내가 만약에 천주교를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하는데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 다 남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의 문제도 받고 사라의 문제도 받고 지금 라헬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그죠? 우상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이제 아비를 떠나서 야곱의 집으로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비를 축복한 그 가신, 그걸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막 찾고 있는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라헬이 그 낙타 안장에 앉아서 그걸 자기 밑에다 깔고 앉고 내가 경수가 나서 지금 그 생리 중이라 못 일어선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31장 40절에 보면 서로 미스바라는 약속으로 언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상당히 무서운 이 말씀이에요. 이 미스바라는 것은. 근데 뭐 한국 교회나 이런 데서 툭 하면 뭐 미스바 운동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해 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안 하면,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너와 나 사이를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라반하고 지금 야곱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서로 그 라반의 걱정은 뭐예요? 자기 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른 여자들을 얻어들이고 학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5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그 재미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게 라반의 믿음입니다. 나홀의 하나님도 찾아요. 그죠? 예.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상의 하나님을 들으시고. 왜? 자기는 그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홀에부터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반 쪽은.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의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마하나임,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징표죠. 이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킬 것이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신앙이고 뭐고 온전치 못해요. 상당히 아주 그 현실주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엉치가 무너져 버리죠. 엉치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하고도 싸움을 하면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 이것이 야곱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고선 절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엉치가 될지언정 어떤 하나님 앞에 뜻했던 것, 어떤 자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직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서도 왜 엉치를 치셨을까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자기 방법을 먼저 깔아놓고 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 놓고 지 방법대로 자꾸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인데, 라반에게 솔직히 얘기해도 라반이 뭐라고 아들들과 그 하인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건데, 그죠? 떠나기 전에 뭘 했어야 될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베델로 가는 것이다. 내가 그 도망 나올 때 나에게 나타나셨던 분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갈 것이다. 그러니 모든 우상 다 버려라. 이거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살펴볼 34장이죠.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좀 흥미롭잖아요. 옷 입는 것도 다를 것이고요. 여자들은 호기심이 있죠. 예. 그래서 디나가 이제 그 마을에 와 여기 여인들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 뭐 어떨까? 어떤 풍습이 있을까? 그래서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였어요. 그리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청을 하죠. 소녀를 내게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잠잠하였고. 아버지의 태도가 아니죠. 그죠? 물론 나이가 있어요. 그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냥 쪼잔한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이방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다면 아버지가 당당히 나가서 뭐 하는 거냐 하고 추장을 만나서 추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뭔가 어떤 야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자기 꾀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몸살이는 쪽에 하나예요. 그죠?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몰이 와서 세겜의 마음으로,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까 우리 세겜에게 아내로 삼게 해서 서로 우리와 너희 족속과 서로 통혼을 하게 하자.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이 땅을 기업으로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논리예요, 사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그때는 지금 율법 시대는 아니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할례가 언제 시작된 건가요?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거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근데 이 말을 하몰이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신비성을 아마 가졌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베트남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서 결혼하고 통혼하자 그러면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 사람들이 오면 하겠어요? 싫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와서 하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아마 어쨌든 호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면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자 추장의 그 대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귀한 자였죠. 그래서 이제 하몰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을 문으로 불러서 성읍으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온 가축과 재물이 엄청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인 관계를 가지면 그 재산도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다 알죠.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입니다. 25절 보면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시몬이 몇째 아들인가요?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죠. 르벤, 시몬, 레위 맞아요. 예,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근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겜을 집에서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근데 이제 두 아들은 가서 살인을 했지만 다른 아들들이 다 몽땅 가서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죠? 여인들만 있는 집에 가서.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살인만 한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 다 뺏었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온 건가요? 20년의 모든 그 종살이를 다 마치고 아들들과 자기 아내 넷을 데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온 것은 자기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서 야곱의 집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들들이 레위하고 우리 시므온이 왜 아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우선 아비의 리더십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들들이 나서기 전에 아비가 가서 어떤 단판을 지고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무엇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한 집의 가장이 어떤 그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죠. 예. 이제 결국은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길이 평탄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People need